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우리 말씀 전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박과 핍박이 많은 상황에서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종말 의식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일단 모이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모이지 않으면 위험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수신자 공동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처럼 또 오늘도 그 정도의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위협과 압박과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어떤 외부에서 가해지는 극단적인 고통과 위협과 두려움에 비해서 내부적인 확신이 좀 약한 경우에 자꾸 모이지 않으면 의심 가득한 혼란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게 되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안 서니까.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뻔해요. 당장 될 것 같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으면 될 것 같은 망하는 길을 항상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고 모여서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좀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함께 모임으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객관성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나 혼자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진짜 오래전 22년 전에 하와이 열방대학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갔을 때 전 세계 42개국에서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엄청난 영광을 느꼈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서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이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는 데서 제 소망의 객관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임으로 고통의 보편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딸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얄미운 말이지만 그래도 그런 거죠. 이 고통의 보편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어.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은 저분에게도 저런 힘든 일이 있구나. 이게 고통이라는 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소망의 객관성과 고통의 보편성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모여 있는 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교회의 각 지체가 되게 했잖아요. 우리가 각 지체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질서예요.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죠. 질서에 맞게. 혼자 믿어서 혼자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못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혼자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죠.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부요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도 만나지만 특별히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만일에 모여서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해롭다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방한 그 집사님, 그 초신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과거의 교회에서 교회에 가서 모임에 갈 때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임에 안 가는 게 나는 유익하다.
모임에 안 가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모임에 안 가는 게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병든 증거죠. 치료하고 회복하고 유익하게 하는 모임이 오히려 해를 주고 그다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든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모임, 우리가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성장하려고 모이는데 가니까 오히려 성장이 안 되고 더 해롭고 더 상처를 받고 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야. 그래서 생긴 부류가 가나안 성도잖아요. 물론 가나안 성도의 전부 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게으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오히려 내 영적으로 유익이라. 교회 가면 갈수록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다른 성도의 눈빛을 볼 때마다 상처를 받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도대체 이게 왜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여봤자 힘든데, 모이면 모일수록 힘든데, 모이는 게 더 해로운데, 모이라는 권면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는 권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다워지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다워지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지금 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교회는 일단 언어로 충만하죠. 지금도 이 언어가 지금 여기서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말이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 기도, 서로를 향한 눈빛, 교제, 대화 모든 게 언어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잔치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그리스도 중심을 갖는 말이 아니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너보다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해치게 되는 거죠. 이 충만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언어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해야 될 교회의 모임이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는 이유가 뭐냐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1차적인 이유를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말하는 거지만 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쟁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략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분 분쟁은 1차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죠.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너 마음 자체가 삐뚤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본 원인은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분쟁의 근본 원인은 교만이죠. 교만. 의견이 다르면 대화하면 되는데 싸우죠. 왜냐하면 내가 더 옳다는 것을 큰 소리로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가 저도 그런 말을 되게 잘 쓰는데 물론 나도 틀릴 수 있지만 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더 옳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항상 그러니까 내가 더 옳아야 되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는 말은 내가 못 감춘다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기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 하는 말이 뭐예요?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그래 네 팔뚝 굵다 뭐 이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걸 다 들켜요. 우리 다 들켜서 싸우는 거죠. 근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패자예요. 모두가 패자예요. 승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쟁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지면 졌기 때문에 패자가 되는 거고 이기고자 했는데 이겼어. 그러면 져야 되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나와 그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질서예요. 그게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라고 느낄 때는 아직 그 길의 맛을 못 봤기 때문이죠. 그 길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죽으셔서 이루신 생명의 일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거나 아직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의 적이거나 그 사람이 내 적인 게 아니에요. 나와 그의 적은 따로 있어요. 그놈이죠, 그놈.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고자 할 때 우리들은 함께 그놈을 이겨야지, 우리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진짜 몸살을. 참 안타깝게도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지금 그 몸살 속에서 너무 힘들어.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안 받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위기는 이제 일단 분쟁적 분위기, 서로 이기려는 분위기, 이게 생기면 이게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모든 곳에. 자, 목사는 자꾸 야단치게 돼요. 목사는 자꾸 야단치게 되고, 성도들은 의심하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저 인간이 저기서 저렇게 주둥이를 놀려서 노래를 해? 네가 그런 노래 받을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정죄하면서 듣고 교회 안에서 전부 다 흉흉해지는 거죠.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옛날에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의 분열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 패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완전한 패배죠. 네,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모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 분쟁이 어떻게 성만찬으로 그대로 이어졌는지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죄송해요. 21절까지만. 여러분, 성만찬 혹은 애찬식일 수 있는데, 이제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으면서 애찬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날 저녁에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근데 먼저 와서 만찬을 먹는 참여한 자들이 늦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쟁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야야야 먼저 먹어, 걔네들 그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먹는 인간들이 심지어 배부르게 취하도록 먼저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경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경쟁의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경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배려심이 증발해요. 그래서 배려라는 게 없어져요. 내 것부터 챙기고 우리 부서 것부터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아름다운 게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줄 설 때 야 너가 먼저 먹어, 이렇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 부서들끼리 이렇게 할 때 부서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어떤 때는 참 먼저 양보하고 당신의 부서가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주에 같이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이번 주 선교 때문에 고등부가 더 많이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의 분위기가 생기면 이런 배려가 증발해 버려요. 실종됩니다. 그래서 이 배려의 분위기가 늘 있는 게 굉장히, 그거는 단지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어떤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십시오. 그래서 배려 못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취해버렸어요. 나중에 뭘 기다려 걔네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만찬의 시간을 정확히 지킨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누리는 자의 승리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늦게 오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상실한 누추한 패배죠.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죠.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 정도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니? 누가 상처받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실족시키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실 정도, 예수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행하는 일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함께 그 연약함에 별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저도 무수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진짜 무수히 많은 실수. 아마 예수양남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 중에 그 누군가가 제겠죠. 제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저는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앞에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앞에서 늘 말하지 않고도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따라서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열심히 모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건 못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본질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 결국 율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찬의 의미를 기억해서 그 만찬의 의미와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참, 이게 성만찬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만찬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분쟁에 빨려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성만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근데 그냥 피가 그냥 몸이 아니라 찢겨진 몸과 흘리신 쏟아진 피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되 그 죽으심이 내 안에서 발생시킨 사건이 있죠.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생명을 낳았죠.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생명을 낳았어요. 이게 신비죠. 따라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생명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셔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 그가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그 신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를 서로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은혜의 힘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움직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살게 되는 이 신비한 삶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누구를 대하든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예수께서 사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오직 나 홀로만 누리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은사주의를 경계하는 이유, 기도원을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기도원에 가서 뭔가를 막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굉장히 심각하게 부패한 경쟁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 그거는 굉장히 누추하고 초라한 거라는 생각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나 홀로만 누리는 연합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연합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비하게도 함께 누린다고 해도 서로 조금 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 뒤에 안창수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도 경쟁심이 안 생겨요. 그냥 좋은 거죠. 아, 참 좋다. 진짜 은혜가 임하는구나. 좋다. 제가 지금 관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왜 사실인지요? 여러분,
조금 더 경쟁적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각자가 너무나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이면 질투하거나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거나 아직 진정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100만 원만큼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누가 500만 원, 1000만 원만큼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막 이게 쫄리면서 아무래도 막 질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1000억 조씩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1000억 조. 1조만 있으면 1조도 아니죠. 0.1조만 있어도 좋겠어. 1000억 원. 근데 1000억 조씩 주고,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내 현실로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는 순간 우리 모두가 받은 영생과 영원한 영광의 가치가, 그 값이, 예수의 생명의 값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그 생명값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영원한 영광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도요, 중국의 모든 사람에게 하루 점심 한 끼 뷔페에서 사주면 재산 다 날아간대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000억 조씩, 1000억 조로도 부족한, 최대 금액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1000억 조씩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가치를 알면 1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놓고 경쟁하고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축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우, 좋겠다. 좋겠어. 근데 나는 좋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도 쫄리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도 위대한 은혜가 이미 배부르게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느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막 나랑 교리적으로 조금만 다른 것 같으면 막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크신, 높으신, 놀라우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도 늘 여지가 나만 옳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단이 아닌 한에는 경청하고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건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났건,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게 못났건, 미세하게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쟁이 필요 없고 경쟁도 필요 없어요. 함께 기뻐할 뿐이죠. 그때 교만은 굉장히 우스운 게 되는 것이고 열등감은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진실로 연합함으로 서로 자연스럽고 너그럽고 풍성하게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죠.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가셨는데, 이제 철학 교수인데 아주 요즘에 의미 있는 책을 계속 쓰고 계신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빵과 물과 포도주 같은, 빵과 물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발 씻어주시고, 물로 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빵으로 포도주로 성찬을 거행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일상의 물건들이죠. 우리로 치면 김치로 성찬식을 하신 거죠. 김치와 밥으로.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성만찬 재료로 사용하신 건 무슨 뜻이냐? 온 세계에 속한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소위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줍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살, 피, 이건 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할 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객관적인 물질적인 것을 섭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애찬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야야, 지금 이 애찬식, 이게 거룩한 애찬식에 참여하는 마당에 뭐 좀 그거 못 먹은 것 같고 좀 늦게 먹었다고 그래서 그까지 먹는 것 같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늦게 왔으면 늦게 먹는 게 마땅하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고 무례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먹는 거가 중요한 것은 짐승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 기질과 피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부여하신 은혜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축하게 하신 게 성찬이죠. 그 영광스러운 경축에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늦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빠뜨리고 자기들끼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요, 별것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것은요, 이미 경축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성만찬 애찬식에 늦은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집에서 씻고 준비해갖고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끝났어. 이미 성찬식은 깨진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은 깨졌어요. 그러고서 무슨 연합이 되겠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이런 분쟁과 경쟁과 서로에 대한 멸시와 다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합당치 않은 성찬은 그 자체로 주님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범죄고 동시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금 굉장히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들을 때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 졌지? 지난주에 어떤 죄 졌지?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문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의 성도들 간의 연합에 제대로 기여를 했는가? 연합을 위해서 힘썼는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의 존귀함을 생각했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계속 누군가와 분쟁하고 있고 누군가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고 상처를 깊이 줬다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은혜함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죄악의 두려운 결과가 죽음으로,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30절에서 34절 읽고 마칠게요. 30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받다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고 심지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해졌어요. 이런 어떤 이 거룩한 의미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세상에 대한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한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공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내 자녀라고 감싸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죠. 공의를 가지고 단호하게 이 아이를 징계를 해야죠. 내 아이지만 징계를 할 때 세상이 이 공동체가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면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늘 논쟁인데,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왜 하느냐죠. 왜 하느냐, 왜 그걸 해야 돼? 목적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유년부 수련회 중인데 유년부 수련회를 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내가 목사지? 왜 내가 지금 신방을 해야 되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 휩쓸려 가지고 지금 엉뚱한 거 하면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를 항상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목적과 방향이 뭔지, 오늘 나는 왜 그렇게 분주한지, 나는 왜 그렇게 오래 화를 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본질에 더 다가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 사람, 우리들의 가정, 예수 향남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